사실은 지난주 부활주일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못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렸지요. 부활주일은 우리나라 교회 전통적으로 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또 그때 부활주일만큼은 우리 권사님들이 흰 한복을 입고 앞에 거리에 나와서 주보를 드리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죠. 계란은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부분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준비하려고요. 제가 새벽 4시 몇 분에 교회 내려와서 이렇게 옷을 입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이제 앞으로 몇 번이나 인도하겠습니까?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럼 제가 10번을 할 수 있을까요? 8번? 9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0번 이상 할 수도 있겠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안 남았다. 내 일생에 남은 생에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구나. 이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아까운 인생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50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80대예요. 딱 그 81세 됐을 때 사진관에 가니까 우리 가족 사진 찍으러 갔는데 영정 사진을 권하더라고요. 이제 어머니 안 들을 때 조용히 말해요. 노인은 80이 넘어가면 얼굴이 급속도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찍어야 된다. 그래서 찍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81세이신데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80대가 되면 무슨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와닿은 거예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언제까지 우리의 이 젊음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몇 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내 것을 찾아야 돼요. 지금 20대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찾아야 돼요.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드려지며 무엇에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지금 찾아야 됩니다. 서양에서는 장례식이 되면요, 그 테이블을 하나 동그란 거 놔두고 거기 그 사람의 사진과 그 사람의 기념할 만한 물건을 몇 가지 올려둔대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장례식을 언제나 준비해야 돼요.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며 살아야 내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나의 장례식 때 내 테이블 위에는 무엇이 올라가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의 삶 현장을 찾으라고 하죠. 언제나 나의 전도 현장을 찾으시고요. 나의 선교 현장을 찾으시고 나의 후대 현장, 이 세 가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것, 내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할 것, 내가 정말 멘토가 되어서 이끌어줄 나의 후대 한 명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정말 내가 전무후무한 중직자가 되겠다. 지금까지 많았던 권사, 장로, 안수집사 다 잊으세요. 나는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중직자가 되어서 우리 후대 앞에 내가 새로운 모델로 서겠다. 이런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성경 속에 나온 여러 인물 중에서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은 인물이죠. 목동에서 시작해서 왕까지 되었잖아요. 그죠? 또 반면 다윗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젊었을 때 쫓겨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믿었던 아들이 2명이나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하겠다고 아들이 2명이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9편은 별명이 비탄시예요. 비탄에 젖어서 쓴 시다. 그런데 다윗 자신의 비탄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당한 것을 예언하면서 비탄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69편을 보면서요, 다윗이 보았던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눈은 뭔가요? 환난과 문제, 고통 속에서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응답과 축복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군도 되었고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과 축복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냐, 나한테 축복 주신 이유가 뭐냐,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확한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일대지 환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한 게 잠깐 생각나요.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아니까 자기 신앙을 잠깐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래요. 젊었을 때 자꾸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마음 먹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자꾸 교회 다니는데 자꾸 또 문제가 오더래요. 그래서 에이 교회 다녀봤자 소용이 없네. 교회 안 다녔대요. 교회 안 다니고 한 10년 20년 지냈어. 세상 사람들처럼 재밌게 살았어. 그랬는데 어느 날 느껴지더래. 내 정말 교회 가야겠다. 나 교회 내 힘으로 못 살겠다. 그게 또 지금 또 교회를 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대부분 이렇게 사는구나. 대부분 문제 당해서 교회 오고 문제 당해서 교회 떠나고 또 문제 당해서 교회 오고 이런 식으로 사는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살지요. 자, 이런 인생을 보고 뭐라고 하냐? 문제 중심의 인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탄이 문제 줄 수밖에 없어. 문제를 주면 교회 안 다닐 거잖아. 계속 내 인생에 문제 생깁니다. 또 하나님도 문제 줄 수밖에 없어. 문제를 줘야 또 교회를 올 거잖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런 식으로 살 거예요? 왜 문제 중심, 환난 중심으로 살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은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은 이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냐? 자기가 쫓겨다닐 때부터 자기의 신복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 원래 국방부 장관은 제일 믿는 사람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국방권을 쥐고 있으니까 제일 자기가 신뢰하는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들은 다윗이 힘없이 쫓겨다닐 때보다 신복들이었어요. 믿는 자기 부하였어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힘을 합쳐서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들 아도니아하고 같이 편먹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다윗이 아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많은 아들 중에 아름답다고 소문난 아들 아비아달과 자기 신뢰하던 이 부하들이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 하고 덤벼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차라리 젊었을 때 같으면 그래도 힘이 있어서 도망이라도 다니지. 그때는 괜찮았어. 근데 사람이 나이 들어서 무너지면 정말 힘들거든요. 내 몸은 늙고 힘이 빠지고 무기력했는데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지금 내 몸에 환난 닥친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까지 지금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2절에 보면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깊은 물에 이 물이 나를 넘쳐서 내가 이제 익사해서 숨막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는요 어려움은 지나가요. 어려운 상황은 언제든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나갑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내 영혼이 상처를 입어버리면 이게 큰 문제예요. 내 속에 불신앙이 각인이 되어버리고 허무주의가 각인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열등감, 그런 패배주의가 각인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문제와 상황은 지나가도 내게 계속 남아서 내가 그런 사람 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다 불행하게 만들어 버려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들이 어디까지?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3절에 보면요 다윗은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봐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목이 쉬도록 눈이 연약해지고 잘 안 보일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겁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머리털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그런데 나 자신도 어리석고 나도 죄인이구나. 4절 보세요.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7절에는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다고 돼 있어요. 창피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보세요. 형제에게 객이 되고 형제도 나를 보고 모른 척해요. 창피해서 나를 원하지 않아요. 나의 어머니의 자녀, 형제 아닙니까?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 나 저 사람 몰라. 나를 모른 척하고 나를 피한단 말이에요. 나를 부끄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약점과 나의 이 부끄러운 것을 알고 나를 욕하고 소문이 다 퍼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한 사람도 나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죠. 14절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7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자, 왜 이럴까요? 다윗은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거에 답이 난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고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 아무 부모 형제도 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나를 모르는 척 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셨다라고 지금 언약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치는 33절 보세요.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시온은 구원받은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자녀를 결국은 어떤 환난 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건설하시고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36절에 후손까지도 이를 상속받게 하고 그 속에 영원히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두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후대 앞에서 237 앞에서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언약 잡은 백성을 끝내는 구원하시고 최후에 승리하게 하신다. 여기에 증인이다. 이 말씀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보면요, 믿음이 좀 원래 약하신 분들, 믿음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나 환난을 당하면 있는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그나마 있는 믿음도. 그래서 문제가 아직 안 와. 문제 오려고만 해도 미리 걱정해,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불안해요. 앞당겨서 그래요. 그리고 바로 하는 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남 탓 시작합니다. 나 때문이라고는 말 못하죠.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원망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면 뭐가 오냐? 몸에 병이 들어와요.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위와 장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면요, 어느 날 내 몸에 병이 와 있는 걸 발견해요. 육신의 병까지 와버립니다. 이게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의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보면 알잖아요.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언제나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들이 환난의 시대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 믿음이 더 강해지고요, 더 집중합니다. 오직으로 집중합니다. 다윗처럼 집중합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서 이 환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환난이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의 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버리면 되거든요. 찾기만 하면 다시는 똑같은 문제가 안 와요. 여러분, 우리 백신 맞아봤잖아요. 백신이 뭔가요? 백신이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백신은 그 속에 병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병균을 우리 몸속에 넣음으로 해서 진짜 큰 병균을 당하지 않도록 넣어준 게 백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 줌으로 해서 이 환난을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증인되게 증거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은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만 기억하냐? 롬8 28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사주를 가지고 운명 팔자를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명 팔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뭐냐? 롬8 28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237가
후대 앞에서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랬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와서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때 다윗의 형들과 사울 왕조차도 평소에 장군이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릎 꿇고 전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앞으로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라.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시편 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지금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것 같지만요.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고 뭐죠? 집을 떠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 선진 문물을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는 선교사로 요셉이 파송이 된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유를 보는 눈. 지난주 말씀에 그 결론 부분에 그게 있었죠. 내가 지금 나의 현주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에 응답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 그 시간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저 이번 한 주간 계속 그거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자, 그런데 금요일에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잠깐 들어오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이 지역 분이라 좀 아는 분이더라고요. 만나서 식사하면서 그분의 믿음의 간증도 듣고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냥 저는 이제 기도 제목으로 말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전 세계 신학교마다 어린이 선교학과가 생겨져서 거기서 이렇게 어린이 선교학 강의를 하면서 그 나라 어린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 세워지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다. 그냥 기도 제목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중앙아시아라 하면 옛날에 그 소비에트 연합, 소련에 속해 있던 5개 국가를 말해요. 중앙아시아 연합 신학교를 지금 총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 번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번 학기부터 들어오세요. 예? 이번 학기부터 들어오세요. 우리는 한 과목을 이렇게 11시간을 주고 있는데 11시간 커리큘럼 짜서 합시다. 이번 학기부터. 아니 너무 갑자기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러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만나서 바로 응답 받아버렸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이런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응답과 축복을 받는 시간표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을 열어주셨냐. 하나님이 저 중앙아시아, 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에 심부름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문을 여셨냐.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게 되는 거죠.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가 왕후의 위에 올랐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후 된 게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된 게 아니야. 네 보석 걸치고 귀걸이 하고 살라고 왕후 된 게 아니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내가 응답받고 축복을 받는다면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북한에서는요 지금 찬송가 전혀 못 불러요. 중국에서 전혀 못 불러요.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나라에 살면서도 찬송가를 안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는 딱 2가지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죽어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라. 하나님 자녀되라. 세계복음화. 전 세계 237 나라 아직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족에 그리스도 복음 전해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딱 2가지예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시고 그 10명의 문둥병자의 문둥병을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치유됩니까? 치유 안 돼요. 근데 기적을 일으키셔서 문둥병자 10명을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그 10명이 너무 기뻐서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뛰어서 갔단 말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1명이 되돌아왔습니다. 1명이 되돌아왔습니다. 대체 나를 고쳐주신 그분은 대체 어떤 분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느냐.
이게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과 기도 응답을 주셔도요, 아이고 기도 응답 받았다 그뿐이에요. 그러면 좀 있어 보세요. 또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안 있을 수 있나요? 그럼 또 막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럼 또 응답해 주세요. 그럼 또 그뿐이에요. 또 문제 옵니다. 또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문제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돌아왔어요. 대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게 하나님의 진짜 이유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이때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자 막 반란이 일어날 기세였어요. 아이고 먹는 문제 해결됐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요? 그 무리들을 떠나서 배 타고 멀리 떠났다고 돼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입에 들어가는 그 떡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떡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배 타고 멀리 떠나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많이 떠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먹은 그 떡은 먹어도 또 배고프다. 또 문제 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부르리라. 말하자면 너희의 영혼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이 죽음과 부활로서 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홍해를 왜 갈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갈랐어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가른 겁니다. 왜 가나안에 가야 되나요? 이유가 있죠.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거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너희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가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홍해 자체에만 열광해요. 내 암을 낫게 해주셨다. 내 문제 해결해 주셨다. 응답과 축복이 왔을 때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유는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예요. 이걸 위해서 내게 때로는 문제를 주시고 때로는 환난을 주시고 때로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 중심, 응답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의 그 선교의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우리가 매월 넷째 주는 선교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찾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뭐지요?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그걸 궁금해하고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옵니다. 하나님 제발 내게 답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답을 주옵소서. 애타는 심령으로 교회 오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거기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언약 속의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점쟁이 왜 찾아갑니까? 미래가 궁금해서 찾아가죠. 제가 알기에는 그 점쟁이들이요 미래를 말을 못해요. 과거만 알아맞혀요. 이랬지 저랬지. 그럼 사람들이 와 신통방통하다. 근데 그 미래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 이번에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가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원래 치매 걸리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잘하는 용한 점쟁이가 있어서 찾아가니까 당신은 앞으로 기와집 3개를 가지고 살 것이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엄마 집이 기와집이야? 쓰레트 지붕이잖아. 엄마 그리고 엄마 그 말 들어서 엄마 인생에 도움된 거 있어? 당신 앞으로 기와집 3개 갖고 살 것이 해서 엄마 인생에 직접적으로 뭔 도움 준 게 있어? 그러니까 아니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딸이 목사가 돼서 무속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무속인들한테 그 점쟁이들한테 내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 내 눈을 못 쳐다봐. 엄마 딸이 목사가 둘인데 어디 여 앞에서 점쟁이 얘기를 하고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그랬는데 또 하죠. 치매라서 잊어버려요. 예.
자, 보세요. 점쟁이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학자들의 예측 속에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미래를 보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이 총리로서 최고의 권세와 축복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했나요?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말하자면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까 말했죠.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몇백 년 뒤에라도 인도할 것이다. 바로 그때 너희들이 내 해골을 파내어서 가져가라. 내 해골이라도 나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 출애굽의 행렬이 홍해를 건너서 강야를 지나갈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갔다고 딱 기록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요셉은 자기 현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확실한 미래를 미리 보고 그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나의 장례식에는 무엇이 남을 것이냐? 여러분,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별 가치 없어요. 결국은 남의 손에 다 가게 돼 있는 게 내 재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써서 돈 모아봤자 여러분이 하루에 7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내 인생에 뭐가 남을 것이냐? 내 장례식의 탁자에 뭐가 남을 것이냐? 전무후무한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후대들이 봤을 때 나는 저런 장로가 돼야 되겠다, 저런 권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후대 앞에 정인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중직자 되겠습니다. 이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담고 단 한 명의 우즈베키스탄 어린이, 단 한 명의 탄자니아 어린이에게 복음으로 꿈을 주는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응답 안 받으면 하나님 없는 거야.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다 거짓말이야.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전 인류가 70억 인구예요.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내가 체험을 하면 얼마나 하고 보면 뭘 얼마나 보겠습니까? 인류 역사 수천 년 역사에 내가 사는 세월은 100년도 안 돼. 그 꼴랑 7, 80년 살면서 내가 아는 게 뭐가 대단하고 내가 체험한 게 뭐가 대단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세계복음화의 촛대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움직여요.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의 촛대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거기서 다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마음에 담으세요. 내가 당한 문제, 나의 어려움, 이것만 매이지 말고요, 그것을 초월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굳건하게 하셔서 만민 앞에 증인으로 세워서 나를 통하여 어떤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냐. 세계복음화라는 큰 일 속에 내 자리가 무엇이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참된 비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우리가 요나스를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나가 머리가 대머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요나가 사막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박넝쿨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드물잖아, 사막에는. 그래서 야, 이 그늘이 있구나. 그래서 그 박넝쿨 밑에 들어가서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잘 잤어.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 햇빛에 박넝쿨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네. 그늘이 없어졌어. 요나가 좀 성질이 더러웠나 봐요. 저 같았나 봐요. 하나님 앞에 마구마구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내가 잠 좀 편하게 잘랐는데 이거 하나 못 지켜주고 박넝쿨이 없어졌다. 이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요나야, 니는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 없어진 게 그렇게 화가 나냐? 나는 저 니느웨의 12만 명의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12만 명의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나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내가 뭐 안 되면 분노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원통하고 붕괴하고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겠다 막 그런 마음을 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렇게 분노하고 원통할 일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응답이 왔을 때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있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이 첫째 날입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 하나 몰라서 운명 사주팔자 속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시간, 그 일 속에 있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들은 풍성하게 하시고 목마른 자들은 주님께서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병든 자들은 치유하시고 낙심한 자들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할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